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날이 많이 추워졌지요.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들이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향하신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그래요. 우리 올해의 표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행복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이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담수 민물이지요. 민물 지역에 사는 한 독특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머드 메기라고 불리는 메기과의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가 물 있는 웅덩이에 잘 살다가 이게 가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물어질 때가 있으면 이 물고기들이 물이 다 말라버릴 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데 이 아머드 맥이라는 물고기는 자신이 살고 있던 물웅덩이가 다 말라버리면 그때부터 새로운 웅덩이를 찾아 헤맨답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쯤 될까요? 글쎄요, 맨 땅에서 물고기가 살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물고기는 한 12시간 정도를 맨 땅에서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상이 딱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건 또 처음 보게 됩니다. 한 12시간 정도까지도 헤맬 수 있다고 합니다. 찾을 수는 있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고기보다 아마 죽어나간 고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이 아머드 메기의 생존 몸부림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저렇게 몸부림치며 살아보았을까? 우리는 저렇게 최선을 다해봤을까? 물론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였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 저런 몸부림은 과연 이겨보았는가? 작은 물고기에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복을 예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나오는 두 단어를 기억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누워서 떡 먹기를 바라지요. 여러분, 누워서 떡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합니다.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그렇게 누워서 떡 먹듯이 받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 준비하신 복은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가만히 앉아 복을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거룩한 몸부림과 같습니다. 아까 보았던 아머드 메기, 이 메기 일종의 물고기, 여러분 그 맨 땅을 몸부림치면서 갔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가 그런 몸부림을 통해 물냄새를 맡고 그곳을 향하여 거룩한 몸부림으로 날아갑니다. 기어갑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인데 이 물고기가 물을 찾아 싹 들어갈 때에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살았다. 살았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놀라운 하늘에 주시는 축복의 기쁨의 외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기쁨의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과 축복을 주시려고 2026년이라는 12달을 주셨습니다. 365일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의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결단의 마음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결단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쿠미라는 말입니다. 쿠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주님이 그 소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지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걸 뭐라 그래요? 달리다 쿰. 이 쿰, 달리다 쿰은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쿰은 쿠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이지요. 아이들이 걷거나 뛰다가 넘어지면 부모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엔 뭐라 그랬을까요? 일어나야지. 일어나봐. 일어나라.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배우는 교육은요, 일어나랍니다. 일어나는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신앙도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는 걸 가르쳐줘요. 살면서 우리도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주저앉기도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가 아침이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요? 밥 먹어라? 아니죠. 일어나서 밥 먹어라. 여러분,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누워서 밥 먹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밥 먹고 싶었냐면 저는 누워서 밥 먹고 싶었어요. 누워서 밥 먹고 싶었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누워서 밥 먹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받아라. 일어나서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졌다가 스스로 딱 일어나면 부모는 박수를 쳐주고 그곳에 묻은 먼지들을 다 털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멋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는 이 쿠미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단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때로는 주저앉고 힘들어서 무릎에 힘이 풀리고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쿠미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이때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쿠미였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일어나서 먹어야지요. 누워서 먹으면 혼납니다.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시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쳐줘서 안고 업고 데리고 가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다리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두 팔을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여기 이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괴로운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힘을 얻고 걸어가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네 젊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치릅니다. 관을 들고 사람들이 나가는 중에 과부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가난한 것도 모자라서 귀한 자식도 앞세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어미의 마음이 기가 막혔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를 살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섰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이 꺼져가고 내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야 문이 열리고 일어나야 복을 받고 일어나서 걸어야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힘들면 주저앉아서 자꾸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실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복은 하나님이 못 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한도의 복이 아니지만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질 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복이 더 많아요. 내가 아는 복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요거 안 줬다고 실망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더 무한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메말라버리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복을 받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면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일어나면 시작이 돼요. 누워있으면요, 저 같아도요 안 줄 것 같아요. 누워서,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쿠미, 일어나라. 이 귀한 쿠미의 신앙으로 우리 2026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한한 엄청난 위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반드시 누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시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빛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밝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캄캄해지니까 사람들이요 발걸음이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밝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밝은 빛을 우리의 저 장롱 깊숙이 자꾸 감춰두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빛은 장동 속에 숨겨놓고 고이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예수님의 빛은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밝게 사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빛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어둠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어둠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의 빛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능력의 말씀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아이언맨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 아이언맨은 사람이 갑옷을 착 입고 나가면 어디서 나오는 힘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근데 그에게 있어서 힘을 주는 근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슴팍에 뭘 집어넣는 줄 아세요? 에너지를 가슴팍에다가 탁 꽂아줘야 돼요. 그런데 영화에서는요, 탁 꽂으면 그 순간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쫙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영화는 이미 뭐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밝아지면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은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과 캄캄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밝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요 3절에서 6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쿠미 그리고 빛을 비추라는 이 히브리어의 오리라는 말이, 제가 이 제목을 썼더니 혹시 오해할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오리가 나왔나? 그게 아니라 이 오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나라는 거예요. 빛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리의 삶을 사는 자, 일어나서 밝은 빛을 비추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삶이 다시 대박 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간단하지만 정확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빛으로 밝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밝아지는 겁니다. 제가 관상을 보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빛을 보기를 원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도 아십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주님 잘 아십니다. 연약해지는 몸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셨는가 기억하십시오.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주저앉지만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빛을 밝게 누리며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축복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하며 일어나는 쿠미 오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쿠미 오리의 신앙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교회 공동체에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준비해 놓았노라. 밝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회복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미오리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